다시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예수님의 계시임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다른 성경에서도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된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특별한 책으로서의 권위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이 말,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언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드러냄이다 그런 뜻입니다. 반대되는 건 묵시라는 뜻이죠. 드러냄이다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계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것만 보니까 18번이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서 두 구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했는데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 여기서 계시와 같은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죠. 비추는. 빛이 비추면 보여요, 안 보여요? 밝히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복음이 어디까지 비쳐요? 이방까지 비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를 이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또 한 구절 더 봅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희생하고 가난해진 것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하라.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 헌신한 것들 이 땅에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언제 받아야 돼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여기서 계시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게 계시하고 같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두 번 다 얘기했어요. 나타내신다.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전부 다 무슨 단어를 사용했어요?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밝히 드러내어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눈으로 보고 알았잖아요. 그죠? 그거와 같이 재림 때에도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 그걸 계시라는 단어로 사용했듯이 요한계시록은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의도로 주신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알고 듣고 깨닫기를 원해야 됩니다. 주님이 너희들 알라고 드러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아. 이거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시하고 알리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아서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나 누구에게 내 뜻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래. 밝히 알게 하려고 그래. 근데 듣지도 않아.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굉장히 나쁘죠. 주님은 알라고 주셨는데 어려워서 난 싫어. 그러면은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냐 이거죠. 자,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느냐?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들이란 의심할 이유 없이 그리스도의 종이겠죠. 예수님의 계시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성경에 보면은 서신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서 자기의 그 직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육신적으로는 형님이지만 나 그리스도의 종이야. 구약 성경에도 모세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나중에 뭐라 그래요? 모세의 시종이었다가 나중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이런 사역자들, 특히 사도급 지도자들이 전부 다 자기를 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리스도의 종이냐? 우리는 종이 아닌가? 저보고도 주의 종 그러더라고요. 종이면 종이지 종님 그러는데 종님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의 권위는 대단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보면. 그런데 그들만 그리스도의 종이냐 이거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랬습니다. 종의 반대말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이죠.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교인들이 한 3분의 2가 종이었어요. 근데 그 종의 상태, 종의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너희가 육체적인 신분으로는 종이라도 너희는 영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종과 아들을 성경이 대비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신분이 종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종이 아닌 자유인인데 자유인의 육신적으로는 자유인이야. 종이 아니야. 자유인의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어. 그렇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육체적인 신분적으로는 영적으로 너는 뭐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합하면 사람이 육신적인 신분이 무엇이든 그 사람은 자유인이야. 영적으로.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말이죠. 마귀의 노예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적인 면에서는 영적인 면에서는 우린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사역적인 면 사명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좋은 말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요, 험악한 말도 많이 해요, 꾸중도 많이 해요. 좋게 좋은 게 좋다 이렇게 가면은요, 그거는 사람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그래 잘못됐다고 일러주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주 안에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절을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고, 또 마음으로 그래서 무엇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분명히 기록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로 주신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뜻을 행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알 때와 모를 때는 주님의 일을 하는 방향 그리고 열심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고 우리 교회가 그 증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절기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 거,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들도 발견했고, 그래서 선교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한 것이 저는 그게 자부심이고
우리 교회의 자부심이고 여러분의 자부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종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뜻인 것이죠. 이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로 일단은 해석해야 되는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가끔 보면 요한계시록을 과거에 이루어진 것으로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도 해석해야 되는데 기준점이 언제냐? 언제부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냐? 그것은 당연히 사도 요한이 기록했으니까, 요한이 계시를 받았으니까 요한이 계시를 받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로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 예언을 받은 지 거의 2000년 가까이 됐어요. 2000년은 안 됐지만 20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이 예언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아멘 하세요. 주님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으니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차원에서 들어야 됩니다. 계시록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세상을 사는 이유를 알게 돼요. 세상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하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의 미덕은 자기 생각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그러나 종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누가 좋아하는 일?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으로 리바이벌 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배워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목적. 첫 번째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알리시고자 했는데 두 번째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그 종들을 복주시기 위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계시를 그 종들에게 알리시고 그 안에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그냥 두시는 게 아니야. 아무 상도 없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복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죠?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뭐 준다고 돼 있어요? 이 상이 복이지 뭐. 근데 이 상을 주는 기준은 뭐라고요? 믿었다고 다 줘요?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그런데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 행함의 기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야.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먼저 읽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읽는 의미가 아니라 읽고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보셨습니까? 여기 많은 성도들이 필사도 했죠. 그죠? 다 한 번씩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 다미선교회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죠? 뭐 휴거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92년도에 그냥 TV에 전국에 중계가 됐었어요. 그죠? 그런데 휴거가 없으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 휴거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또 휴거를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단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등해시하고 목회가 끝날 때까지도 요한계시록 설교 안 하는 분들이 있어. 그냥 7교회 그 정도만 설교를 하고 끝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얘기하다 보면 너무 무지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힘을 쓰세요. 그런 자가 복되도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요. 복 받으려고 기도만 하지 말고 복 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단계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가 되라. 뭐가 기록됐는지 알아야 지키지. 그죠? 그러니까 읽고 듣고를 한 다음에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읽고 듣기는 했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안 지키면 그래도 읽고 듣고 한 상은 받을까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읽고 듣고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해를 당할 수가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것인데 이게 많이 받는다는 의미가 뭐야? 많이 받는다의 의미가 여러분 표정을 보면 모른다 그런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설교했는데 여기서 많이 받는다는 의미는요 주인의 뜻에 대한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는지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이 받은 자예요. 그 앞구절에 보면 딱 답이 나온다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라고 돼 있잖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 말씀을 반복하는 가운데 많이 받은 자 적게 받은 자 얘기가 나왔으니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많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서요 많이 준 자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많이 읽고 듣고 한 것이 허사가 되지 않게.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회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돼요? 굉장히 위험해. 듣고도 이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정말로 오히려 자기의 그 상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자기를 행악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더 많이 맞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담긴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을 거야.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태도를 취하면 정말 참으로 한심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손명희 시인의 뭐를 실었어요? 그 환갑 때 자기가 쓴 시를 보니까 전 참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끝부분에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회이지. 나는 상을 얻고자 하는 그 기회를 나는 살리지 않겠어 이렇게 사는 신자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애초부터 믿음을 좀 의심해야 되는 사람이죠. 살다가 못 산 거 하고 애초부터 그것을 안 살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안 살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의심해야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게 되는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3단계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이 옵니다. 성경은 이 구약 율법 시대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는요. 한편으로는 기회고 한편은 위험이에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거예요.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과,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뭘 택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택하면 분명한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죽음의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들 분명히 매맞는 일이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매를 맞는 그 세월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주님은 오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복을 쟁취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켜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영생을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복받기 위해서 왜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래요? 복이 있나니? 이유가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안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때를 알고 이 때를 살아가는 자가 더욱 복되지 할 것입니다. 여기 때가 가깝다는 이 때가 언제를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주님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복음서의 때는 뭐였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걸 때라고 그렇죠? 때가 되지 않음이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때는 언제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이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그만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인류의 전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때고 그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사는 성도들은요 더 크게 복된 성도들이에요. 하지만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창조 이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 세대를 통하여 가장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기대되는 분들도 있고 눈이 허리멍텅해진 분도 있고 요한은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7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썼던 이 요한계시록인데 이것을 써서 누구에게 보내요? 교회, 7 교회에 보낸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7 교회는요 요한 사도 이후에 일어날 각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이 요한 계시록이 지금 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먼저 편지를 받는 교회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먼저 성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오실 분이시며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장차 미래에 다시 오시는 건 아니지. 오셔서 다시 오실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분이고 하나님은 장차 오실 분이에요. 장차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가운데로 오실 분이라는 이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잘 모르더라고.
하나님은 그럴 줄 아시고요. 이 부분을 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지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미 4절에서 말한 이지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이거를 똑같이 반복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시작과 끝이야. 그리고 전능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를 친히 반복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 장차 올 자야. 너희 가운데로 나 갈 거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중고등학부 이게 공과를 보니까요. 이 구조를 틀어서 주님이 알파 오메가 이 구조를 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하더라고요. 계시록 끝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파 오메가 한 구절도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한 구절을 이렇게 적용하는 걸 보면서 참 이 공과를 쓴 사람도 이해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친히 내가 너희 가운데 갈 자다. 장차 올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언제 오셔요? 장차 언제 오십니까? 미리 답을 보면은요. 언제 오시는가 하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성부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요. 언제냐면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땅과 하늘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이 성경에서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땅과 하늘이 피하여 없어져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다시 이걸 설명하는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육신을 갖는데 어디 땅이 있어야 딛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 구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구절은요. 구약시대부터 계속 반복됐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교회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요거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아. 부활한 몸은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소망과 더불어 장차 오실 하나님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다만 첫째 부활자만 어떻게 돼요?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구별할 줄 알면 성경의 많은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론, 상급론 이런 것들이 다 행위구원이니 믿음으로 구원은 이게 서로 싸우고 헷갈리는 이유가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그러므로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잘 구별하게 되면요, 성경에 많은 헷갈렸던 부분들이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봅시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안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게 언제를 예언하는 것일까? 그렇죠. 그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 현재 지금 거의 다 100세는 못 살고 죽잖아요. 다 저주받은 자입니까 지금? 이거 지금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지요. 그죠? 분명히.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핵심이 뭐였어요? 다시는 뭐가 없다고? 사망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아니야. 그럼 이게 언제냐? 성경이 천년왕국을 부정하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반 정도가 무천년설을 믿고 있다니까.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래. 그러면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지금 우리는 저주받은 자지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근데 이런 구조를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것을 믿으면은요, 정확하게 이 성경의 구절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구원론이나 그런 것들도 완벽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모순됨이 없이.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구원론을 모순됨 없이 이제는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신학교에 가면요, 신학자들이 그거 갖고 싸워요. 행위와 믿음과의 관계로 뭘로 구원 얻느냐.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고 분명히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어떤 구절에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뭐. 그러나 종말론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왜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어떤 구절에서는 오직 믿음,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다시 죄와 사망이 없는 그 나라에 행위와 관계없이 값없이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천년왕국에서는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첫째 부활자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인데, 성령. 이게 보시면은요, 그거 전에, 성자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그 다음에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공동왕위로 다스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이때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에도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죠?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왕자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공동 보좌예요. 천년왕국은 누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분을 분명히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20장은 천년왕국,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그것을 얻는 기준이 뭐냐 그런 것을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계시록에서도 값없이 얻는다고 돼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나 천년왕국은 행한 대로 주시는 것, 상 받는 자들만 들어가는 나라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음으로 요한은 일곱 교회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요한은 성령님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다.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일곱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죠. 이 성경에는요, 상징과 문자적인 기록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상징은 상징으로 풀고 문자는 문자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히브리어에는요, 숫자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은요,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씨는 뭐예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이야.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면 이 씨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에게 100배, 60배, 30배가 그죠?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랍비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랍비들이 그 해석을 차고 기가 차갖고 껄껄껄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당신들 생각으로 막 이걸 해석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30가 60가 100배는요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유대인 랍비가 그렇게 풀어주더래요. 이 30배는 평화, 평강, 화평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60은 60배는 뭐냐? 60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 그것도 중점적으로 영혼의 회복, 혼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배는 부활과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아적 유대인이 요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서 30배, 60배, 100배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하면 구원과 상급이구나. 구원과 상급이구나. 네? 그런 것을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 네? 특별히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비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천국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100배, 60배, 30배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천국이에요? 말이 안 되죠. 모순이 되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숫자는 의미가 있다. 히브리인들. 그래서 히브리어를 정말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또 숫자가 나오는데 성령님을 7영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님을 일컬어 7영이라고 했는지 여기서도 7이 의미하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7의 숫자의 의미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잘 알아.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10과 더불어 완전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7은 이 성령께서 7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하시는 사역은 완전하고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7일 인식일, 안식일. 네. 그렇죠. 7일째가 되면 뭐예요? 안식일. 이게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으니까 6천년이 지나면 7천년째는 무슨 년이 된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 안식이 의미하는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7일 안식일, 7년 안식년. 그래 7 곱하기 7하면 뭐예요? 49년. 그래서 이 49년 다음 해가 뭐예요? 신년이죠, 신년. 신년이자 49년의 첫 해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이클은 뭐예요? 7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 모든 달력은 7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완벽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 마귀가 그 속에서 막 역사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역사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도 이 역사 속에서 형성된 달력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핵심 사역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완벽하게 감당하신 핵심 사역. 그것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다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행위가 취소됐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또 구원받았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생각에는 구원받았다가 취소됐다 그럴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죄 짓는 중에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 그걸 보고 구원은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성령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계시고 이행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 그거 아닌데 하면서 근데 계속 죄를 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능이 점점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지진 않아. 영원히 함께. 한 번 오신 성령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못다는 최소한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온전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는 어떤 성도들이다?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충만.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화 감동에 가장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 그런데 첫 번째로 성자 하나님은 좀 길게 설명했어요. 첫 번째로 이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말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원어에서는 증인과 순교자의 의미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 마르티스라고 해서 주님은 진실로 충성된 증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지막 시대에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 내가 누구예요? 내 증인이 되려 할 때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은 성령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실 것인데 이 성령의 사역은 뭐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에 열정이 없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내가 이게 대화해본 거지 선교 전혀 안 하는 교회도 있어. 그냥 먹고 살기도 바쁜 거야. 여러분 좀 가난해져도요. 굶어 죽어도요. 선교하는 일을 해야 돼. 왜냐하면요. 성령께서 정말 우리 안에서 그것을 충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과 교회는요. 죽은 신자예요. 죽은 교회예요. 무늬만 신자이고 무늬만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증인은 순교를 불사하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각오해야 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으로서 난 순교를 불사하겠다. 손 들어봐. 아니 저 늙은 분들이 손을 안 들어?
얼마나 남았다고? 저 젊은 분들이 막 손을 드는데.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상황이 되면 정말 주를 위해서 순교하겠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순교가 아니더라도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죠.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 네? 요한계시록에서요, 마지막 시대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말씀으로 이겼다고 그러니까 뭐 잘 사는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어떤 위협이 전혀 없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이긴 승리자의 삶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해도,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손해가 되어져도 죽기까지, 그것이 순교자의 삶이고 순교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출세하고 번영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특별히 말하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 이기는 자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 천년왕국에 동참하여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순교자의 삶입니까? 충성된 증인의 삶입니까? 내게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여야 돼요. 그죠? 정말 누가 나에게 죽이는 사람이 없으면요,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순교자의 삶은 이런 정욕들을 죽여야 돼요. 이생의 자랑들을 죽여야 돼요. 여기서 죽이면 순교자인 것이죠. 네?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순교자의 삶인 것이죠.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다고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인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이것은 먼저 났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나셨으니까 뒤에 부활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이 먼저 나셨다는 이 의미대로 초실절, 그죠? 초실절, 보리농사의 첫 열매를 거둔 초실절에 부활한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때는 뭐 하는 날이야?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보리 추수를 시작. 그런데 보리 추수를 언제 마감을 해? 77이 49 플러스 희년의 의미를 가진 오순절에 마감을 해요. 이 보리 추수 농사가. 그러면 예수님의 그 보리 추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이죠. 상징과 실제는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보리 추수가 오순절에 마감을 하니까 시작과 이제 마감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마감이 돼요? 이방에 빛이 되기 위해서 언제 마감이 되냐면은 오순절에 마감되는데,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이 확실하게 되는데, 그 부활을 확인해 주는 것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어 내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오순절은 반드시 시작과 끝의 의미가 있다. 그죠? 우리의 부활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그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부활하는 날까지 성령께서 뭘 지켜주신다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부활이 조변석계와 같이 변하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지 않고, 때로는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고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쳤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도장 꽉 찍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도장 찍어놨어. 이거 불변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내 거야 하고 인치셨대. 보증으로. 예? 도장 찍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뭐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경성하니까 더 좋아. 그러나 그것은 비진리인 것입니다. 그거는 구언약 시대에 해당됐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탈되는 것을 막으시는 크신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훨씬 구약시대보다 복된 성도고, 그 복된 성도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복된 성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시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돼 있어. 그죠? 그건 이해가 되죠? 근데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땅의 임금들이 누구야? 푸틴이 그러면은 김정일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머리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을 말함이 아니라 언제? 여러분, 확실히 이루어질 일은요,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럼 땅의 임금들은 누구겠어요? 그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땅의 임금들을 다 멸할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계시록 19장에 있잖아요. 그 입에서 이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누구를 쳐? 만국을 치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그 임금들을 다 치고 그 국가를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면 그 나라가 내 나라 되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정복하고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오! 분명히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예? 주님 다시 오실 때 보세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바로 계시록 1장에 있는 비전이 주님 지상재림할 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오셔서 진실로 천년왕국 시대의 만왕의 왕,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주와 함께 왕노타는 땅의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러분, 천년왕국에 육신으로 들어선 사람들은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지. 육신으로 참여한 사람은 사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같이 부활하여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여. 이 약속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첫째 부활하는 참여하는 자들만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거기 합격한 사람들만.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설명하여 우리로 주와 함께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적인 삶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복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으로 소개하여 우리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라. 이 세상에 염두에 두지 말고. 세 번째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진대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영광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7 교회에게 이상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함으로 문안 인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다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만이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평강은 평화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행복한 거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미리 지금 정말 삶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 하늘의 소망,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으면요,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더욱 빛나도록 살고 헌신하는 충성된 삶에 살고 있으면요, 내가 가난하고 희생했어도 그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자, 성부,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